엘리야가 다 끝난 줄 스스로 다 끝난 것으로 단정하고 추하지 않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폼 있게 이제 죽는 것으로서 다 끝나는 걸로 그렇게 단정을 했죠. 그래서 지는 다 끝나는 다 단정했기 때문에 깨끗하게 마무리하는 그것으로 일상을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로둠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폼 잡고 죽는 것, 하나님 찾으면서 죽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안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도망갔죠. 도망도 폼 나게 한다고 저 호렙산 기도원을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또 죽겠다고 굴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또 그 죽음 안 받아주었습니다. 불러내가지고 너는 왜 끝났다고 생각하느냐? 일이 안 끝났는데, 다음 일을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을 네가 했고 마무리를 잘 해놓고서는 왜 그 다음 일을 마무리를 안 하려고 하고 너는 끝났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해서 엘리야로 하여금 다시 돌아가게 했죠. 자, 그래 보니까 15절에서 18절에 엘리야를 기다리는 일이 너무 막중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앞에서 엘리야가 했던 것, 그 아합과 이세벨을 상대하여서 그렇게 싸우는 그것을 하지 않았으면은 15절에부터 18절 이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일을 못 봤죠. 못 보고 아합과 이세벨과 대항하여서 싸우는 그게 지 일의 전부인 줄 알고, 그리고 그거 다 하고 난 뒤에는 끝난 것으로 알고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이 남아있는 일을 하도록, 이 본 게임을 하도록 인도하셔서 엘리야가 딱 보니까 막중한 일이 있습니다. 국제 정세를 준비하고, 그리고 국내의 정치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휘둘리지 않도록 다 올바른 신앙생활의 축을 위하여서 지도자를 준비하도록 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갈멜산에서의 그 결투를 통해서 절정을 이루었던 엘리야가 했던 그 일은 어떤 면에서 청소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청소하면 먼지도 많이 나죠. 청소하는 작업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청소 끝내놓고는 청소한 자리에 이제 다시 가구 들려고 다 새로운 깨끗한 삶을 시작을, 그거는 생각도 안 하고 청소만 후지게 해놓고서는 다 끝났다고 생각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서 청소한 그 자리에, 이 자리에는 이 가구 놓고 저 자리에는 저 가구 놓고 앞에는 이걸 놓고 이렇게 지금 딱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것까지를 엘리야가 해야 되는 일인데 엘리야는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끝났다고 생각하고 지 스스로 단정하고 그리 하니까 사람이 굉장히 우울해졌죠. 그리고 우울증으로 가는 그 심각함. 그래서 신앙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도권을 지가 가지고 끝났다고 생각하고 단정을 하면서 지 신앙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 신앙생활이 참 고집적이고 아집적이고, 그리고 지 분위기대로 가는 거예요. 그죠? 지 분위기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다 돌려내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첫날 보았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4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특세가 시작하기 전 주일에 심각하게 광고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끝났다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비관적으로 또 어두움 속에서 이거 어떻게 하나 뭐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런데 뭐 그런 중에서 딱 주인의식을 가진 교인들이 딱 이걸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고 그걸 갈 길이 무엇인가, 그걸 두고 심각성을 가지고 딱 주인의식을 발휘하여서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그 4가지 기도의 제목이 뭐였죠? 제가 여기서 지금 말하면은 이 녹음이 다 되거든요.
그렇게 이때는 여러분이 말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래 됐습니다. 그래, 원래 배추를 많이 먹으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죠? 네 가지를 다 알고 있죠. 그죠? 예, 그 네 가지. 그래 이거는 여기에 구경꾼이 아닌 것 같으면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 교회의 교인이다. 이 교회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는 그걸 위해서 내 가정을 주의 손에 맡긴다. 이게 주인 의식이에요. 이게 뭐 텃세 부리는 게 아니고 주인 의식이에요. 그죠? 그런 것 같으면 이런 심각한 기도의 제목 문제 우리가 딱 한번 결단하고 새로운 국면으로 가야 되는 이럴 때가 딱 그걸 느낄 때에는 이때는 그게 우선권을 주는 거죠. 평상시에는 좀 건들 하더라도 탁 거쳐리고 내일 이사 간다, 짐 챙겨야 된다. 그러면 다른 약속들 탁탁탁 정리하고 와서 탁 짐 그래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그래서 턱세를 한 주간 해보니까 아직 안 끝났죠, 그죠? 아직 안 끝났고 하나님께서 다음 일을 위해서 준비시키시는구나. 그리고 그 준비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참 되게 세게 훈련을 시키고 준비를 시키셨네. 훈련이 되게 센 것 같으면은 그 다음 일은 뭔가 큰 게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엘리야를 보세요. 그냥 이스라엘 그 조그마한 땅 안에서 아합 왕과 이세벨 상대해가지고 바알 종교 때리잡는 이것이 그것도 큰 일이지만은 거기에만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준비를 훈련을 호되게 시키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일하고 엘리야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본인이 딱 알게 하는 이 준비를 시켰잖아요. 그렇게 강도 높게 준비를 시켰는데 알고 보니까 어떤 일입니까? 정말 큰 일이 있죠. 15절에서부터 18절에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그죠? 국제정세를 준비하고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개혁과 생존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일이단 말이에요. 국제정세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정치 구도를 잡는 이 일을 지금 엘리야로 하여금 하게 하십니다. 그죠? 아합과 이세벨이 정치의 권력을 사용해서 부패한 종교를 온 이스라엘에 퍼뜨렸다고 하면은 똑같은 정치 구조가 되면은 이거 교회 안에서 개혁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로 하여금 갈멜산에서의 그 결투를 증거로 삼아서 이 일을 감히 해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사소하게 여겼던 것이나 하나님은 이 일을 준비시켜줬죠. 후임자를 준비하겠습니다. 엘리사죠.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은 이적을 행했던 그 선지자가 누군가 하면 엘리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상천외한 일들을 해내곤 했죠.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적으로든 가정이든 섬기는 교회든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뿐이지 또 가는 길이기 때문에 가는 길에는 언제나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게 있을 뿐이지 그 장애물이 있고 앞이 안 보이는 급커버가 있다고 해서 길이 끝난 건 아니다 말이에요. 일단 아멘 해야죠. 한 주간 턱세를 하면서 확인을 해놓고 오늘 홍사님이 자꾸 뒷북을 치시네. 아까도 찬송 부르고 아멘 뒷북 저. 그런데 그거는 우리 홍원사님이 우리 찬양 리더들 각인시킨다고 그렇게 딱 하신 거예요. 그거는 연세 높으신 분의 지혜입니다. 왜 찬양을 부르면서 악보에 아멘이 있는데 왜 아멘을 안 해요? 예? 은혜는 다리 부러진 거하고 아멘 안 한 거 무슨 상관이 있노? 딱 꽂아야지. 홍 원사님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둘째 날 이제 보았던 게 이사야서 43장을 보았죠.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사야서 43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먼저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까지만. 예, 거기까지만. 자,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혼자였습니다. 결국 남은 건 자기 혼자였어요. 거기다가 사태가 그러니까 끝났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빗대어서 이래 또 보니까 우리가 지금 뭐 사람이 일할 사람들 또 이렇게 함께 또 헌금을 해서 이렇게 뭔가 만들어가는 것, 이 사람이 참 필요해서 저는 지난 한 1년여 동안 1년을 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했는데 한 10가정이 더 보태지면은 여기서 주의 일을 하라는 것으로 알고 해보겠습니다. 1년이 지나도 한 명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전도 안 한다면 안 하는 분들은 심지가 견고한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다 그래 하면서 혹 그런 징조가 있을까 해서 1년을 기다리면서 그래도 아무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3개월을 더 유보를 해드렸습니다. 하나님 3개월 더 시간 드릴 테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3개월을 이래 기다렸는데 역시나 심지가 견고한 우리 교인들이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다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옮겨야 될 문제구나. 옮겨야 될 문제구나.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그거 처지면 참 비관적이죠. 어떤 면에서 거기서 더 빠져들면 비참하게 생각되고 끝났다고 생각되죠. 그런데 여러분, 옮길 때에는 이 살림이 많으면 안 됩니다. 그죠? 살림이 많으면 안 됩니다. 기동성이 있어야 되고 순발력도 있어야 되고 딱 모여라 하면 쫙 모이고 이렇게 합니다 하면은 착착착 그 맡은 역할대로 봉사해. 그때는 복잡한 게 필요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신속하게 순발력 있게 이렇게 쫙 옮기는데 그걸 관점에서 이래 보니까 이게 얼마나 참 하나님의 섭리인지 몰라요. 엘리야도 보세요. 혼자니까 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 국제 정세와 국가의 정치와 그리고 후임자를 정하는 이 문제를 얼마나 신속하고 순발력 있게 다 해나갔습니까? 그런데 엘리야에게 그때 한 2,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달아붙어 있었다고 하면은 이거 뭐 재직회 해야 되고 공동의회 해야 되고 거기다가 뭐 이 동의서 받고 우리 표현으로 말하자면은 그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람은 어찌 됩니까? 뭐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해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재정도 그렇게 마련을 할 거 아닙니까? 이 땅을 보자, 딱 나오잖아요. 43장 5절에서부터 7절 어디에 사람이 다 있습니까? 동서남북에 다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심지가 견고합니다. 전도 안 한다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동서남북에게 명령하여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명령하잖아요. 그죠? 오게 하라, 내놔라 하고 막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될 일들 이것을 하고 나면은 엘리야를 저쪽 국제 정세로 옮기고 신속하게 일하게 하듯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참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섬세한 이 일들을 알리고 나누고 그러한 일들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막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5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화를 공포하며 예, 그게 아름다운 게 뭐였습니까? 또 아름다운 게 뭐였습니까? 이러면 대부분의 발이라는데 그게 아니고 무슨 발입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복된 좋은 소식을 나누기 위하여서 그걸 기쁨으로 삼고, 그렇다고 이건 늘 전도지 들고 뭐 부산역 앞에 서서 메가폰 들고 예수 믿으십시오 그게 아니고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당당함, 그리고 왜 그런가를 물을 때에 그 담담한 대화, 어떤 이런 게 가장 근본이죠. 그래서 그 발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의 발은 아름답겠습니까? 안 아름답겠습니까? 하나 두 정도 안 하는데 어찌 아름답다고 그래요? 예, 좋습니다. 그래요. 배추를 많이 먹으면 막 고집이 좀 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가신다. 준비시켜 가신다. 지금은 그 다음 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 눕고 굴 속에 숨는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혼자이지만은 하나님이 다음 일을 위해서 절묘하게 준비시켜 가셔. 그 뒤에 엘리야가 참 이 아름다운 복음을, 평화의 복음을 나르는 아름다운 발이 되었죠. 그렇게 해서 딱 자신의 생애를 마쳤죠. 그 다음에 우리 셋째 날에 보았던 게 시편 69편입니다. 시편 69편에 여기서는 뭔가 하면은 그 소재가 이 시편 69편을 기록한 이 저자가 참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 못된 악인이 언제나 의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자기가 그렇게 괴롭힘을 받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지가 볼 때도 나는 저것보다는 의인인데 저 악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악한 악인이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데도 하나님이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이 판단이 안 서지나?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신앙생활에서 그런 때들이 간혹 있죠, 그죠?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 이게 정말 힘든 게 뭔가 하면 6절 보세요. 69편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이게 정말 괴로운 거예요. 이래 해서 육체적으로 괴롭고 삶이 힘들고 억울하고 막 심정이 상하고 이것도 참 힘들지만은 정말 힘든 거는 이런 자신의 모습과 처지 때문에 예수 믿는 동료, 어느 집사, 착하기만 하되 아직 깊이 모르는 그런 집사, 이 나를 보면서 아이고 저리 하는데 뭐 기도하면 뭐 하겠노? 뭐 저리 하면 뭐 하겠노? 그렇게 될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는 영혼의 아픔입니다. 이걸 두고 참 하나님 앞에 막 통곡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늘 뭐 거룩하시고 우리를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주시고,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그런 뭐 허줍잖은 그런 거로 아주 분위기 잡지 말고, 그죠? 참 이런 기도로, 이런 몸부림, 꼭 썰개에 돌이 들어갔을 때 무시하게 아프죠, 그죠? 이거는 꼭 내
영성에 돌이 박힌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참 이 초라하게 살고 저런 사람에게 이렇게 당하는 것, 이거 같이 그렇다고 멱살 잡고 싸울 수도 없고, 그러나 이 당하는 것, 이걸 볼 때에 나보다 성숙한 사람들은 주를 위하여 참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저 몸부림을 치는구나 알겠지만은, 아직 순진하고 순디인 이 교인들이나 동료 집사들이 나를 볼 때는 내가 기도하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회의를 느끼겠나.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그 일편단심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참 속으로 실망을 하고 회의감이 들겠나. 이게 썰개에 돌이 들어간 것 같은 아픔과 통증을 느끼며 그 통증으로 인한 심성의 소리를 내듯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이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정말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늘 뭐 복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아니면은 그건 그도 확되게 뭐 영광을 위하여 천지를 지배해 주시고, 그죠? 지 앞가림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뭐 천지를 지배해 주고. 그래서 이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끄이 짐승 소리 내듯 그렇게 몸부림을, 이게 정말 하나님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뭔가 모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도록 늘 응답하시는 것만은 아니에요. 6절처럼 이렇게 아픈데 납득되고 이해가 되도록 하나님이 논리적으로 조곤조곤 그렇게 하면 알아듣겠어요? 아플 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너무 아픈데. 그래서 33절에 탁 봅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이것을 깨닫습니다. 이게 이제 평소에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근육입니다. 평소에 가지고 있는 영성의 근육이에요. 그죠? 구경꾼들은 이런 근육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청지기와 같은 주인의식을 가진 그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영성의 근육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주할 매주할 다 납득이 되고 다 증명이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과의 평소의 교제를 통해서 쌓여진 이 근육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탁 불현듯 신뢰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신뢰가 되는 거예요. 신뢰가. 그죠? 여러분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약속을 했지만은 약속하는 내용이 뭔지, 그 약속을 적어놓은 계약서의 문구가 어떤지 이건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탁 믿어지는 거는 무엇 때문에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거나 약속을 승인합니까? 그 상대방의 인격이 믿어지니까. 평소에 그 사람과 교제해보고 살펴본 결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이, 그런 게 일종의 근육입니다. 그죠? 영성의 근육이에요. 평소에 하나님을 교제해보고 밥상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이런 것이 늘 쌓여져 있으니까 영성의 근육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께서 그 근육의 감각을 일으켜서 33절처럼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십니다. 신뢰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딱 하나님을 신뢰하자마자 뭐가 있는 거예요? 비전이 쫙 보입니다. 비전이. 35절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35절 36절에서 보여주는 이 비전을 위하여서 지금 이 고통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를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35절 36절 이 비전에서 보는 이게 현실이 되었을 때에 이 정도를 견뎌내지 못하고 이 정도의 악인을 다룰 수 있는 담대함과 배짱이 없이는 35절 36절을 갖다 줘도 감당을 못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35절 36절 이걸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시킵니다.
준비를 다 시킨데 이 준비 과정의 의미를 모를 때에는 하나님의 손길을 모르는데 그게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런데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다 도와주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 그 일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하는 비전을 하나님이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보는 비전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비전, 즉 환상, 아니면은 이 생각으로 정리되어지는 그 분명한 확신, 내적 확신, 이게 있을 때에 그게 고상하고 크고 자세하면 할수록 그걸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누릴 수 있고 가치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을 준비시켜가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이 환상, 이 비전을 보게 깨닫게 되어지면은 여러분이 그 준비의 과정을 기쁨으로 견뎌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다음 우리가 넷째 날에 보았던 것이 이제 시편 73편을 보았습니다. 73편 보기 전에 셋째 날 우리 이 구절을 읽으면서 확신을 가졌죠. 이사야서 26장 3절 또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찾았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준비시키시는구나. 그래, 준비의 과정은 힘들지. 그래서 이제 알았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이 준비의 과정을 견뎌내야지. 저 정도 악인이 하는 일을 다루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영원하도록 세우시는 내 집을 위하여, 내 대에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처신할 수 있겠나? 신뢰해야지. 심지가 견고하게 주를 신뢰하는 것, 이게 관건인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큰 재주 부리는 것이 아니고 심지가 견고한가. 그래서 넷째 날 보게 된 게 시편 73편이었습니다. 시편 73편에서 이 저자는 딱 보니까 악인은 늘 형통한단 말이에요. 딱 이런 일이 있으면 요래 빠지고 저런 일이 있으면 요래 빠지고 또 이게 구실과 이유도 기가 막히게 된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게. 그러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그 변명과 구실에 감동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는 늘 이래 치이고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것 같고 늘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73편은 이 아삽이 뿔이 났습니다. 악인은 하는 것마다 형통한데 하나님, 나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런데 왜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됩니까? 그리고 늘 저 악인 앞에서는 나는 초라한 사람이 됩니까? 이게 막 뿔이 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럴 때에 고민을 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막 입실험을 하고 하는 가운데에서 다 깨닫습니다. 시편 73편 16절 또 같이 읽어봅니다. 73편 16절 시작. 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17절도 이어서 읽어봅니다. 끊어진 것 같으니까 시작. 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이게 무슨 이유가 있긴 있을 텐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데 이전에 안 그랬는데 이번에 좀 독특한데 하나님이 뭔가 이유가 있을 건데 무엇일까? 그 뜻이 무엇일까? 성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주의 전에서 주를 사모할 때 주께서 하실 그 큰 일들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 시편 몇 편인지 모르는데 그 시편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그걸 내용을 해서 아름다운 성가곡이 있죠. 주의 성전 안에서 주의 성전 안에서 주 사랑을 생각하나이다. 주의 사랑을 생각하나이다. 이 목소리로 이리 불러도 여러분이 거의 감동할 뻔하는데, 내가 이거 목소리 좋을 때는 이리 부르면 아멘도 하고 했는데 오늘 아멘 안 하는 거 충분히 내가 이해를 해요. 그죠? 이 좋은 성각으로 이 목소리를 다 배려놨으니까. 이 시편인데 지금 내가 그 몇 편인지 생각이 안 나요. 주의 성전이 또는 우리 표현으로 말하는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유익을 줘요. 참 살면서 시편 73편 있는 것처럼 악인의 형통함을 보되 상대적으로 나는 더 가난해지고 더 초라해지고 더 꼬이는 것 같아 산만해지고 막 이 분통이 터지고 이러니까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이 되고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근데 주의 전에 다 들어왔을 때 이게 다 산만함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전이라는 이 환경 안에서 주 사랑을 생각하게 된다. 그죠? 이게 다 생각하면서 정리가 되니까 생각의 줄이 딱 잡히니까 모든 게 딱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중심의 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참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73편에서는 이 아삽이 정리가 탁 되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래 있구나. 그러면 지가 할 일은, 거기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악인을 이기는 것, 그게 복이 아니고 그거는 일종의 질투심이죠. 그죠? 악인을 이기자고 악인과 경쟁하면은 나중에 지가 또 악인이 되어 있습니다. 경쟁할 사람하고 해야죠. 그죠? 그래서 이 다 깨달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분통 터뜨리고 그것 때문에 지가 뭐 억울하니 비참하니 이 자체가 너무 초라하고 너무 미성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다 주의 전에서 다시금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거 딱 가치관을 다시 정리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이 뜻이 있구나. 정리가 되니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구나. 저 악인을 이기는 것이 복이 아니고 그거는 올무가 되겠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네. 하나님이 지금 알아서 준비하고 섭리해 가고 계시는데 내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구나. 이게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이사야서 26장 3절에 심지가 견고한 것, 그게 막연히 자기 아집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고 심지가 견고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자 하는 것. 그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처신을 하겠다. 그게 심지가 견고한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 우리가 보았던 게 금요일날 디모데후서 1장 8절 1장 1절에서부터 8절을 읽었는데 자, 거기서 우리가 8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여러분이 읽는 소리가 지금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뜨듬뜨듬하고 막 이런. 다시
문민이도 소리가 들리도록 읽어라. 그래야 네 이름을 물민이에서 문민으로 다시 회복시켜 줄 거니까. 자, 찾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잠깐 이게 이제 다 연결되죠. 하나님이 이 비전을 가지고 나를 준비시키고 있구나. 준비 과정에서 겪는 이 고통, 괴로움, 억울함, 이게 끝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구나. 보여주신 비전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는구나. 그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여 심지가 견고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이 처신을 놓쳐서는 안 되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을 딱 중심을 가지고 실천을 하는 삶을 산다. 그러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의 특징은 뭐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겁니다. 왜 복음과 함께 있을 때 고난을 받게 되는가 하면은 복음을 환영하고 좋아하고 존중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세상의 대부분은 복음을 무시하고 싫어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복음에 관해서 말하지만은 복음과 함께 하는 일을 하고자 할 때에 교회 안에서도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죠? 봐가면서 하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다 연결되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것. 그건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처신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그건 내 기분이나 감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실제의 내용은 뭐냐? 복음과 함께 복음에 맞도록 그렇게 실천하고 생활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느냐? 고난이 따라온다. 그죠? 직장 생활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겠고, 때로는 여러분의 취미 생활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겠고, 아니면 동호회에서 여러분은 미운 털이 박힐 수가 있겠고, 때로는 여러분이 치료하고 있는 그 어떤 몸의 문제가 회복이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더 힘을 내고 거기에 우선해야 되니까 복음과 함께 있으려고 할 때에, 그죠?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이걸 기꺼이 감수하는 것, 이것이 심지가 견고한 것이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 이걸 위해서 내가 늘 강조하는 가치관의 문제를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 가치관 세 가지로 이야기했는데 뭐였습니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거는 가치관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할 건가 말 건가, 특세를 참석할 건가 말 건가, 그죠? 그다음에 하루쯤은 내가 가서 특세를 마치고 바로 직장으로 출근하는 것, 이걸 한번 감수하는 게 옳은가 아닌가, 그 판단을 여러분의 직장 생활하는 그 패턴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따지면은 반드시 특세 같은 거 새벽에도 안 가야 됩니다. 딱 가치관이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반면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이 가치관으로 이것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심각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내가 이 교회 정말 교인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가치관으로 딱 판단해 볼 때는 하룻밤을 못 자더라도 최소한 내가 하루 정도는 이것은 해야지. 그리고 이걸 인도하는 담임 목사가 밤을 꼬박꼬박 새가면서 이렇게 특세를 인도하는데 함께 동지된 내가 하루 정도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그런 판단이 되려면은 이 가치관이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가치관으로 언제나 판단하고 처신하는 것, 그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다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다 자기 기분이고 자기 입장에서 말해요. 판단은 다
지가 집착하고 있는 그거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허황된 말뿐이지 실천이 없어요. 고난받을 일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 심지가 견고하려고 하면 이 가치관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기준, 먼저 해야 되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을 판단하는 기준,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인지 무가치한 일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그게 가치관인데 그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한 건 이제 다 그날 인용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를 했죠.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부터 20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부터 20절 찾았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큰 일을 하겠다고 설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 많이 벌면서 크게 봉사하겠다, 그런 로또 끓는 식의 노름하듯이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또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런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큰 부흥을 이루겠다, 그게 내가 교회를 봉사하는 것이겠다, 아니에요. 한 명도 전도도 안 하면서 뭐 큰 부흥 어쩌고 저쩌고, 그 자체가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그런 말을 지금 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제자들이 와서 막 귀신 떨어뜨리고 이 능력에 지금 뭐 기가 살아서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게 20절인 거예요. 예?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답게 살아라는 겁니다. 네답게 살아라. 큰 일 만들려고 하지 말고, 또는 작은 일에 옹졸하게 그렇게 처해 있는 것으로서 편안한, 그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다, 자화자찬 또는 그리 하지 말고,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크고 작은 것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아, 내가 건강이 좋아지면, 아니면 좀 큰 돈을 벌고 이번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이제 밤낮으로 그래. No thank you. 교회 뭐 밤낮으로 돌아다니고 그렇게 해요. 그죠? 그렇게 하지도 않잖아요. 그게 다 거짓말이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 거는 동호회나 어떤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를 봉사하기 위해서 한번 막 이리 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모여 있는 교회는 그렇게 봉사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귀신 떨어뜨리고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면 기꺼이 해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필요가 없는 것이면 뭐 큰일이니 어떤 일이 그런 거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나는 나다움과, 즉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내가 목사로서, 내가 그리스도인 권사로서, 그리스도인 집사로서 내답게 처신하고 있는가, 그걸 지금 예수님이 딱 집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하고 실제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그죠? 네답게 해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 100마리 떨어뜨리면 뭐합니까? 그래가지고 가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주여 내 모릅니까? 니 누구? 귀신 100마리 안 잡았습니까? 그런데 난 니 모르겠다. 그죠?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네 다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일상을 살아라. 그래서 어떤 이는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의 큰 일을 할 것이고, 어떤 일은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의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일을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기다운 삶을 일상을 살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소중한 것이고, 거기에 있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하신 바들이 섭리가 이루어져 가는 꼭 있어야 될 봉사하고 섬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보았던 이제 마지막 그때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기도와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보았죠.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업소하는 이 비유를 들었죠. 그런 다음에 그 비유 끝에 이제 예수님이 딱 정리를 하면서 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이게 아니고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18장은 제가 아주 심층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몇 번 강조를 했던가요? 기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표현하는 한 방편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표현으로서 주일 성수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분과 의논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리고 내가 답답할 때는 그분에게 화풀이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기대고, 이게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대표적인 방편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기도만 이렇게 배워가면, 그러면 늘 그 기도가 허황찬란합니다. 허황찬란해요. 그러면 그가 말하는 기도지만 그 기도 속에 자기 자신도 없어요. 허황찬란할 뿐이에요. 이거는 대화가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 이 인격적 관계 속에서 인격적 교제로서의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다시 말해서 네가 나를 믿었느냐? 나는 그 믿음을 배반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실망시킨 적이 없으니 낙심하지 마라. 그래서 나를 믿는 믿음 위에서 네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나와 의논하자. 네가 감당이 안 되거든 내게 화풀이를 해라. 쓰러져도 내 앞에서 쓰러져라. 그리고 네가 네 속에 있는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세상 앞에 가서 하면은 빌빌거리게 되니까 내게 와서 말해라. 적당하지 않는 것이면 내가 적당하도록 고쳐줄 것이고, 네게 적당한 것이면은 내가 네게 들어줄 것이고, 준비되어야 그게 네인데 쓸만할 것 같으면은 내가 너를 준비시켜주면 기다리게 할 것이니 쓰러져도 내 앞에서 쓰러져라. 이게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이 삶, 이 중심이 바탕이 되어 있을 때 이것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이 방식이 중에 하나가 대화라고 하는 이 기도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느냐? 기도해라. 왜 믿음이 있다 하면서 좀 힘들거나 네 판단이 이리 안 서면은 등 돌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의논하는 거 탁 끊고 그래 하느냐? 네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걸 이해를 시킨 다음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쭉 뒤에 보았죠.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그죠? 급하니까 다 도망가고 없었죠. 예수님이 오신 메시아 인자로서 당신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면 낼수록 인자가 오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종교적 기도만 하고 있었지 믿음이 없었어요. 그들은 허황찬란한 기도를 주워 섬겼지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가 인자인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잡히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이 길로 쭉쭉 드러날 때에 그게 인자가 오는 겁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 도망갔어요. 그거 다 찾아본 거 기억나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하면은 이렇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집사이기 전에, 권사이기 전에, 목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소리 듣는 것을 기대도 하지 말고 그런 것에 중독이 돼서는 안 돼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자존감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과 어떤 일이든지 의논하고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칠 거예요. 엘리야 보세요.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는 얼마나 절박했습니까?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을 정도로. 그죠? 그걸 보고 모든 사람이 감동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끝났다고 생각이 될 때에 그는 얼마나 스스로 초라해졌습니까? 차마 지 손으로 자살은 못하고 자살이 되어지는 그 방식으로만 자꾸 일상을 몰아갔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였어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엘리야가 지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는 처신이죠. 그죠? 이게 기도입니다. 갈멜산에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비가 오도록 기도하는 이 기도와 동일하게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서 포기하고 또는 호렙산에서 굴에 들어가서 포기하는 이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보고 있지요? 자살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의 기도, 즉 대화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처신할 때에, 집사답게가 아니고 그리스도인답게 처신할 때에, 집사답게는 예수가 없더라 할지라도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을 때에 그 교회에서 인정받고 교회에 어느 정도 유익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릅니다. 집사답게 이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가족답게 네가 지금 뭘 처신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죠? 이럴 때에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것처럼 현실적으로는 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장애물들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대개는 그런 큰 어려움 만나거나 좀 덜컥 그렇게 힘을 내다가 병이 떡 들면은, 우리가 처음 이걸 시작할 때 저 대연동에서 우리가 교회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때에 막 교회 자원에서 찾아와서 밤에 뭐 기도한답시고 지키고 했던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분이 오는데 그때 그 동네에 사는 분이 늘 며칠을 지켜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니까 분위기가 좋은 건 자기도 같이 가서 좀 교회에서 지낼 수 없겠느냐. 그래서 기꺼이 가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이분이 하듯이 이래 하니까 이분은 늘 그래 하니 자기 생활 패턴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같이 좀 갈 수 없습니까 하는 이분은 생활 패턴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따라 한다고 이래 하다가 한 4일쯤 하다 보니까 이 양반이 잠이 절대적으로 모자란 겁니다. 이분은 생활 패턴이 그러니까 자는 시간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자는 시간에 이분은 활동을 하는데 와서 이제 밤에 교회에서 지내는 시간에 같이 따라오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한 4일쯤 하고 난 다음에 뭐가 터졌는지 집에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뭐가 뇌졸중이나 이거는 아니고 뭔가 아주 조금 막 놀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전화도 안 받아요. 놀래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할 때, 복음과 함께 살려고 할 때 세상의 대부분은,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은
복음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판단하고 거처신하게 될 때 반드시 장애를 만나게 됩니다.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극복해야 될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시편 69편 73편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그럴 때에 여러분, 엘리야처럼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엘리야가 뒤에 깨달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이 내 앞에 왔을 뿐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섭리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비전으로 보여주셨던, 그리고 꿈을 가지게 하셨던 그걸 위하여 지금 나를 준비시키고 계신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은 반드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드네요. 때로는 그 사람이 엘리야처럼 로뎀 나무 아래 눕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만큼 끝내주십시오 하고 굴을 찾아 들어가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의논하고 대화하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라도 밤낮 찾아와서 업소하는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때로 어려움을 직면하여서 죽겠다고 몸부림을 칠 때 그거는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할 수 없는 진실한 기도이며 진실한 신앙 고백이죠. 죽여주십시오.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게 하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반드시 보증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특세 기간 동안에 살폈던 것입니다. 4가지 기도 제목을 알고 있죠.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 여전히 기도하십시오.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앞날을 위한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쫙 펼쳐나시는지, 그 비전을 어떻게 퍼즐을 착착착 맞춰 가시는지 볼 때 기도했던 사람이면은, 믿었던 사람이면은 그날에는 입이 떡 벌어질 겁니다. 예? 아멘.